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이 참 기생이라면은 빌부터 사는 삶이잖아, 그죠? 이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남자 저 남자에게서 술 팔고 웃음을 팔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어요. 그래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빌부터 사는 기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저 붙여 사는 삶이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붙어 사는 영적인 기생이 되면 되겠구나. 그 마음에 이제 결론을 얻었어요. 여러분 좀 공감하십니까? 네. 우리는 전부 다 세상에서 뭘 좀 내게 주지 않을까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기생 라합을 여러분 차근차근 들어보면서 내 인생이 그러지 않은가, 이걸 통해서 내가 진짜 어디에 붙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요걸 그대로 접으시고 여호수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너에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아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기생 라합이 거짓말 잘하죠. 어떻게 이 재치 있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참 이 보면은 신기해요.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그 당시에 강한 성이었냐 하면은 이 여리고 성이 좀 이따 탁 무너지고 나자마자 이 가나안 땅에 있던 남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연합체를 이루어요. 여리고 성이 저 큰 성이 강한 성이 무너졌으니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할 정도로 여리고 성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이 바깥성도 있고 안내 성벽이 있어가지고 이중으로 쳐져가지고 정말 들어오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희한하게 보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와, 지금 뭐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사람들이 소문에 듣자 하니까 그 애굽에 그 강대했던 애굽을 벗어날 때 그 홍해가 말랐다 하더라. 이런 소문들이 확 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이제 간담이 다 녹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생 라합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다 하필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건너고 광야 생활을 빙빙빙빙 돌리는데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말 안 듣더니 고소하다. 40년 동안이라 그 아무도 살지 못하는 광야에서 살았으니 참 고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뺑뺑 도는 걸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자기가 의지했던 그 당시의 자기의 육체의 모습이 애굽이다 말이죠. 그걸 하나 내려놓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앞서가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그 마음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혈 입성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힘이 듭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바깥에서 보면은 야, 참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 와중에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저 교회 다니는 거 보면 참 신기하네. 복음을 전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어렵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마세요. 그거는 내 육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무너지는 거지. 그 과정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앞서 가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잠시 잠깐 오는 고난들 우리가 그래도 망해도 하나님 안에서 망하는 게 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세상에서 뭐하고 살아왔느냐? 하나님 저 복음 전하고 잘 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저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살고 왔습니다. 이게 저는 복된 간증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본들 내 높이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하고 하나님하고는 원수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돈을 잘 벌어서 교회를 잘 섬기면 되겠지. 그런 마음을 참 먹기가 쉽지 않아요. 사단이 늘 틈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목사님, 제 돈 잘 벌어서 교회 하나 빚값 번쩍하게 해서 영광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사단이 먼저 듣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 일대로 하면은 교회가 더 커지고 하면은 사단이 일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도 우리는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하나님만 좀 붙들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강을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또 그 건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믿음을 갱신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홍해는 쫙 갈라지고 나서 건넜는데 요단강은 어떻게 됐습니까? 발을 내디드니까 그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요단강이 발을 내디드니까 물이 탁 절벽처럼 서서 길이 생겼단 말이에요. 믿음의 길이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잘 돼 있는 길을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길에 내가 발을 내디뎌야만이 그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 깜깜한 어둠이 내 인생에 언제 거쳐지나 그때가 믿음을 내가 세울 수 있는 가장 주로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아멘. 그럴 때 막 낙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주님 안에서 망해도 망할랍니다. 저 세상에서 저를 우습게 본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요단강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했던 게 뭡니까? 처음에 이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 쳐들어갔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다 행했단 말이에요. 이 할례가 부싯돌로 딱 생식기 앞부분을 착 자르니까 그때는 날카로운 칼도 아니에요. 그 돌로 이렇게 자른다 생각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사흘을 그냥 끙끙 앓면서 지낸단 말이에요. 그걸 여리고성 사람들이 미리 봤다면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은 야 지금 이때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물리칠 때다 일어나서 점령하러 가자 했으면은 꼼짝없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이제 여호수아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이게 믿음의 징표단 말이에요. 믿음의 징표. 할례를 행할 때 아니 여호수아님 우리가 이 할례 해가지고 우리가 움직이지도 못할 때 저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면 죽이러 오면 어떡합니까? 그런 불안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걸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아멘. 이제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구별된 자다 하는 내 가죽을 마음의 가죽을 탁 벗어내는 시기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기간을 거치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획대로 쭉 잘 돼봐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서는지 안 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진짜 아픈 자도 다 고치게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도 너를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뭘 보고 아느냐? 예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누구 닮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하나님은 본질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사랑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내가 진짜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이 믿는다고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와 귀신도 쫓아내고 손을 얹은 병이 낫고 진짜 뭐 사람들 마음도 꿰뚫어 보고 이게 하나님의 징표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귀신들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열매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할 때도 사랑 가운데서 하지 않으면은 그게 진짜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쫙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거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줬다.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 힘들어하는 형제자매에게 떡 하나 주고 진짜 목말라 힘들어하는 형제자매에게 물을 마시게 한 게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거다. 이게 사랑의 징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징표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징표, 그 할례라는 것은 이 우리가 남의 사랑을 우리에게 남에 베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거에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하나 짓겠습니다. 사업 잘 되면 제가 교회 11조 거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믿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형제자매가 힘들어하면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야 되고 이게 사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징표, 여러분의 할례는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생 라합이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여리고성에 오늘 기생 라합의 간증에 의하면 여리고성에 온 사람이 다 간담이 녹았다고 되어 있어요.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기생 라합에만 이 믿음이 들어갔는가?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기생 라합만 이걸 믿었을까? 참 기생 라합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 팔아먹은 기생년이에요. 네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다 망했다. 만약에 이 여리고성의 역사를 적는 후세 사가들이 있었다면 이 기생 라합을 우리나라 같으면 이완용처럼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하필 이 기생 라합에게만 이렇게 됐을까? 만약에 이 이야기처럼 군인들이 와서 기생 라합 집에 와서 야, 여기에 누가 우리가 못 보던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 왔던데 그거 정탐꾼이야, 어디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진짜 기생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라합이 기생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의 고관 대작의 딸내미였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당장에 그 라합은 만약에 고관 대작의 딸이었고 잘 살았다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당장에라도 그 군인들이 쫓아오면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위에 거짓말해서 올려놨습니다. 빨리 올라가서 잡아서 목을 베십시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목을 베가지고 목을 말 위에 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보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안 놓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한테 주셨다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또 광야 40년 돌았듯이 또 믿음의 그 배회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기대할 걸 다 내려놓은 여자라는 거예요. 다. 정말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웃음을 팔고 몸을 팔고 술을 팔고 남에게는 웃음을 팔지만 정작 비참한 자기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이래 살아도 내가 저래 살아도 내가 이 여리고성에 뭘 기대할 게 있겠나. 차라리 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내가 거기에 좀 소망을 가져보자.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왜 하필 기생을 하? 그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모세는 모세에게 바로에게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각자 쓸 그릇에 맞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꾸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와중에 하나님 믿어주는 게 어딥니까? 어떻게 그런 교만한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기생 라합에 찾아가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 한 믿어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의 권유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생라합도 우리가 볼 때는 와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생라합 인생에게 정말 기생질하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면서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지지 않는 그 무너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니까 그래 하나님이 진짜 홍해를 진짜 건넜으니까 이 소문이 여기까지 들려온 거 아닌가. 야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좀 이제 믿어보자. 나도 좀 믿어보자 하면서 마음의 뿌리가 박히는 것입니다. 그 어제 또 우리 사무랑 산에를 또 토요일 갔습니다. 그래 늘 가는 그 바위가 이래 있는데 그 바위가 갈라진 틈에 이제 그 소나무 말른 잎 갈비도 하죠. 거기에 낙엽이 져가지고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그게 비가 오고 이슬이 묻으면 또 그름이 되고 거기에 어떤 씨앗이 있으면 그 뿌리를 내려서 또 소나무가 되든 꽃이 피든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기생라합처럼 우리 인생에 고난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딱딱한 마음 가운데 외부에서 충격이 하나 턱 와가지고 뭐가 갈라져요. 그런데 하나의 말씀이 좀 들어오면서 말씀이 심기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부끄럽고 하겠지만 이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할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셔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거는 창고도 없는데 너희 전부 하늘의 아버지가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 입을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저 들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그 백합화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낫다고.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걸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조그마한 충격들 때문에 마음이 부르르 떨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너희는 구하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그 구하는 그 믿음을 세워주시고 싶은 거예요. 아멘. 제발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좀 외쳐보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좀 차라리 든든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구하길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제 기생라합이 입장에서 또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기생라합이 끝으로 보면은 그 나라 입장에서는 완벽한 간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도 한번 봅시다. 자, 이 세상은 지금 누가 권세 잡은 거예요? 예, 사단.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섭리 안에 있지만, 그래서 사단이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했습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세상을 착 보여주면서 네 내게 경배해라. 이 다 줄게. 이 내게 주어진 건데 다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어떻게 그게 넣을 거냐 이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잖아. 그죠? 이 육체를 하나님이 내어줬단 말이에요. 이 육체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그 고난 안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이 믿음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단이 보기에는 우리가 누구예요? 예, 간첩인 거예요. 이 못된 간첩. 내가 있을 자리를 저것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차지해 들어가고 있네. 그러니까 이 사단은 누구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주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용이 분노해가지고 여자의 후손들을 향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차 잘못하면은 사단의 먹잇감이 다 되는 거예요. 겁나죠? 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탁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막 탁 돌이키면은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부분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또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탁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저 고개 돌려왔습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 제 하는 일 가운데서 천국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빨리 돌이켜가지고 기도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하고 우리하고 위치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전제로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빌부터 살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의 빌붙어서 영적으로 그 안에 공급해서 살고 싶은 그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면 이제 또 이 기생 라합을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기생 라합이 거짓말했죠. 예. 거짓말하면 됩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 지금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다 죽었는데 얼마나 뭐 배신입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여차 잘못하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좀 거짓말해도 되나? 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신천지 모략 전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상담해 주는 듯이 한 명 이야기하고 우리 교수님입니다. 또 속여가면서 삥 둘러싸가지고 와 진짜 내 마음 어떻게 저리 잘 알지. 그래가지고 착 데려가서 요한계시록 착 해주고 사실은 여기 신천지다 이렇게 그게 모략 전도단 말이에요.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그야말로 목적이 선하면 그 수단은 불법이어도 되느냐? 그걸 정당화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기생 라합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자, 기생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시란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다음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광야의 삶을 거쳐서 오게 하신다 하더라. 참 대단한 능력자이시다. 여기까지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아주 초신자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다윗에게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죠. 내 누이다 이렇게 또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또 죽여요. 정말 이 믿음이 굳건히 서지 아니하면 내라는 존재는 여전히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이 나이 들어가지고 신하들이 몸을 대표하고 처녀 아비삭을 넣어주죠. 그런데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와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다윗이 얼마나 그 불법적인 그 삶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회방을 받았는지, 이제 신하들이 부인으로 후궁으로도 넣어주는데도 같이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믿음 없이 자기 부인을 내 누이입니다 했다가 마지막에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라합의 삶을 통해서 거짓말해도 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렇구나. 그럼 내 삶을 돌아볼 때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세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렇구나. 하나님, 저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 좀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우리는 회개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보면서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연약하잖아, 그죠? 그런데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걸이를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의 크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 있는가? 늘 내 삶을 보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이 기생 라합은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마태복음 1장으로 갑시다.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이제 4절 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라합하고 결혼한 게 누굽니까? 살몬이에요. 살몬.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족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라. 이 살몬이 완전히 완벽하게 율법을 범해버렸네. 아니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가능한가? 여러분 의문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하고 신약을 큰 뜻을 알지를 못하며 이게 신구약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특별히 봐주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쓸 수가 없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여인이 섬기던 우상을 들고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인데 당신은 가나안 땅에 안 살아서 잘 모르잖아. 이 땅에는 가뭄도 있고 이 땅에는 홍수도 있고 이래. 그래서 늘 이 신 앞에 절을 해야 곡식이 풍성해. 배가 불러야 그 하나님 섬기지 않겠냐고 하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때문에 그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니까 그 이방 여인 후궁들이 이 우상 저 우상 그래서 마음을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은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단 말이에요. 이 목적이 본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약하니까 인간이 율법을 세워가지고 너 이런 걸 하면 안 돼 경계를 쳐준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뛰어넘어 들어올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이 기생라합은 율법으로 보면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건데, 기생라합은 율법 바깥에, 약속의 바깥에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율법이 원하는 목적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 본질을 딱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 아닙니까? 우리는 율법 바깥에 있었고 언약의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 안에 약속의 자손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 율법을 지켜야지 하면서 율법의 형식적인 면만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의 본질을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들이 율법에 탁 걸려 넘어지고 그 걸려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라합이 제가 믿음만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기생라합이 딴 사람, 그 당시 시대의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으면서 진짜 어느 날 복음이 하나 들려지면서 고단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나님, 제 인생 진짜 왜 이렇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평안히 하던데 나도 하나님 좀 한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믿으면 좋겠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생라합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니까 믿음을 허락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내가 믿어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 넣어주시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조금 정리해 봅시다. 여호수아 2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14절부터.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21절은 합독합시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을 첫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처음에 무장한 사람 앞세우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제사장을 세우고 언약궤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바퀴 빙 돌아요. 참 웃기죠.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위에서
그거 보고 돌 던지고 활 쏘고 창 던지고 하면 다 죽어요. 그런데 나팔을 불고 우리 한 바퀴 빙 돌아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에 이미 두려움을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야, 저 사람 뭐 내게 해주겠나 안 되겠지 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앞서 가셔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되게 해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마음의 두려움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스스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래서 또 그렇게 6바퀴 6째 날을 돌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늘 하나님의 나팔 제사장이 먼저 앞서요. 그래서 이 신앙에서는 찬양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찬양을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을 모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믿음의 준비가 확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할로 합창하실 때도 진짜 큰 소리로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돌면서 6일을 지내 마지막 7잔에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를 삥 돌고 여호수아가 이 성을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이 말씀, 이 약속 하나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고함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래 이 성경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 여리고성이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애매했던 거예요. 진짜 이 가짜 아닌가? 그런데 이 고고학이 발달이 되면서 이 성터가 발견이 돼가지고 몇 가지 귀중한 자료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우리가 성을 침략해 들어가면 바깥성이 안쪽으로 해가 무너져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보니까 안의 성이 바깥으로 무너져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갑작스럽게 이제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 곡식들 있죠. 그것들이 퇴적화돼 가지고 탄화된 흔적들이 쫙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여리고성 이야기가 실제구나 하는 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들어가면은 이제 이 기생을 아버지면 어떻게 구별합니까? 예, 빨간 줄.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은 무슨 빨간 줄을 매 있을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늘 이제 리본, 넥타이, 빨간 줄, 오직 예수 이렇게 다닐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제 산에 가니까 오직 예수 이렇게 또 오시던데 그렇게 다닐 겁니까? 그리고 또 내 이 집에 있는 마지막에 야, 뭐 심판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믿지 않지만 가족들 보고 야, 이 집이 안전해 이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징표를 내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제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랑의 열매 형제자매를 섬겼습니다. 저 안에 믿을 수 없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 영혼을 가득 물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무리들이 나오니까 저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른 사람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모습처럼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주님 제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주님의 피가 흔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주님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열매들이 제 징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세요. 어찌 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주는 기회예요. 마지막 주는 기회. 이 라합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그 집에 불러 모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바퀴 삥 돌 때, 진짜 소문으로 듣던 그 사람들이 왔는갑다 하면 라합이 그 아버지 어머니 불러 모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 믿어야 됩니다. 이리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낮잠 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구리가 그 솥에 천천히 달궈지면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가족들도 언제 갈지 모르는 게 우리의 남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더욱 세우시고 복음의 길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